요한계시록의 장르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장르가 어떻게 되냐면 서신서의 특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이야기 같은 경우 에베소 교회로부터 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이어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순서는 당시 우편 배달부가 돌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루트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회람 서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서신서 장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장르가 있느냐? 선지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이 장르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 자, 여러분 선지서를 보시면 이를테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보시면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보여준 대로 적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자, 다시 선지서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자, 역사 순서대로 기록하게 하셨을까? 아니면 보여주신 대로 기록을 했을까요? 보여주신 대로 기록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보시면 연대기 순으로 절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약간 뒤죽박죽 섞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선지서들은 말 그대로 선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구약성에 보면 또 어떤 장르가 있느냐? 선지서와 반대되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거를 어떤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역사서. 역사서는 그러면 구약성경의 대표적으로 역사서가 어떤 게 있어요? 연대기로 기록된 거.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도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역대상하라든지 창세기도 보면 창조 이후에 계속 시간 순서대로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의 시간의 간격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 이야기라든지 쭉 노아 이런 쭉 족보, 그러니까 족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시간 순서대로 되어진 것을 의미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기초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역사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면서 또한 선지서이다. 그리고 묵시문학이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항상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연대기적으로만 이해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대로 요한이 기록했다. 이걸 이해하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온다는 걸 제가 종종 언급을 해왔습니다. 7이라는 숫자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예배의 장면도 동일하게 몇 번 언급되고 있냐면 7번 언급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1장에는 서론이기도 하고 첫 번째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장의 예배 장면은 비교적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송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강의한 15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예배 장면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다 해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괄호 2번을 보시면 바로 송영은 영광을 말하다의 용법에서 파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영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요한계시록 공동체의 송영은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 또 제가 종종 언급해 왔지만 요한계시록에 7번 언급되는 것이 참 많아요. 아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예언이라는 것도 7번.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몇 번 나오느냐? 7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7번.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는 14번. 이건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은 몇 번 나온다고 했냐면 28번 언급돼 있어요. 그러니까 7, 14, 28.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송영의 핵심인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이냐면 바로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유다의 사자로서도 비춰지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가장 강조하는 모습은 우리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초림 때는 어린 양이고 재림 때는
유다의 사자이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가장 요한계시록의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의 장면에서는요, 바로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다음으로 넘어가서 2, 3장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7교회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배의 장면이 바로 4, 5장에 나타나 있어요. 강의하는 16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 4, 5장에서는 내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 예배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예배라고 했을 때는 삶의 예배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개인 예배라는 것도 있을 것인데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배 모습 보면 공통적으로 찬양 예배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강조하고 삶의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명백히 요한계시록은 찬양 예배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 자, 이것을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 들으신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나중에 더 세부적으로 나눌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핵심적인 이슈들로 다루며 넘어갈 겁니다. 내생물과 이 24 장로들의 예배가 4, 5장에 나오는데 16페이지 자 괄호 1번 소괄호 1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모든 7 심판의 진원지이며 이러한 심판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 말세를 만난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 보고 경험하는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중심의 예배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배는 철저히 나 중심이 아니고 보좌 중심이에요. 보좌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정말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보좌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적어도 40번 이상 나오는데요. 계속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다가 딱 3번만 사탄의 보좌를 가리켜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만 이 보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소가로 2번을 보시면 찬양하는 집단이 확대되는 과정이 사실 4, 5장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내생물이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찬양하고 서로 교창하듯이 화답하면 그 다음에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4, 5장에 나타나 있고 생각보다 천국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용하다 시끄럽다. 아주 시끄럽다. 막 번개가 친다. 고막을 막아내릴 수 있어. 물론 우리 땅의 관점에서 막 너무 시끄럽겠죠. 그러니까 엄청 왜냐하면 여러분 4, 5장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예배하죠. 밤에도 예배하죠. 지난번에 24시간 여기서 예배드릴 때 제가 그 천국을 맛봤습니다. 목양실에 잠시 저는 눈을 붙이러 가는데 이곳에서는 북을 치고 새벽 3시 5시 그때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 3시부터 5시가 제일 시끄럽게 찬양했어요. 보니까 맞죠? 그 시간에 계셨던 분들 계시죠? 막 이런 그렇게 전투적으로 그러면서 우리 이주만 선교사님 얘기하시는 게 자기가 이제까지 매주마다 수많은 도시 지금도 매주마다 돌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로 수도권에서 드리지만 이 새벽 타임에 이렇게 강력하게 예배 드리는 곳은 저희 교회가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너무 좋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보다 시끄럽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예배드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지루하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예배 정원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고 예배만 드리면 회복이 되고 예배만 드리면 살아나고 물론 육체는 아플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 그러니까 예배가 전부가 돼요. 천국에서의 장면들을 보십시오. 4, 5장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예배합니다. 놀랍죠.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여러분 시끄럽게 많이 찬양하세요. 더 많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내생물의 정체에 대해서도 4장에서
요한계시록 4장과 또 에스겔 1장 또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실 거룩의 찬양이 바로 이사야 6장과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을 토대로 함께 만든 거예요. 1절과 2절 이사야와 요한계시록 번갈아 가면서 만든 찬양이에요. 그리고 4, 5장에서는 음악과 기도와 찬양이 합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검은고와 여기 내생물, 그다음에 24장로들, 물론 많은 천사들도 있지만 주로 내생물 24장로들의 예배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검은고, 그다음에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금대접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향, 그렇죠, 향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검은고는 음악을 가리키겠죠. 금대접은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성경은 금대접을 기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우리 선입견이에요. 검은고 보통 우리는 하프앤볼 하면 예배와 기도하는데 약간 신학적으로 아쉬워요. 네, 뭐가 기도일까요? 향이 기도죠. 맞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향이 기도라고 했어요. 맞죠? 향이 기도예요. 그러면 대접은 뭘 가리키냐면 그릇이에요. 볼, 성품을 가리켜요. 이것을 바울은 깨끗한 그릇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상징적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음악과 기도, 그 다음에 성품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이죠. 너희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불은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레위기 10장과 11장 또 16장 또 9장 10장 그리고 16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10장에 가서 보면 위조, 그 하나님의 불 임한 걸 보고 흉내내고 다른 불을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임재 앞에 나아가다가 죽게 되어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치 불의 전쟁과도 같아요. 여러분, 불을 분별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불, 하나님의 거룩한 불과 다른 불을 분별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은고와 금대접, 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4장로들의 정체는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가로 7번인데요. 역사적으로 24장로들에 대해서는 24명의 장로이기 때문에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한다라고 보편적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여러 학자들이 또 발견하기 시작하고 항상 그래요. 내가 처음 발견한 것 같지만, 내가 처음 깨달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우리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러니까 그럴 때 있죠. 말씀을 깨달아.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결코 그게 나 혼자만 깨닫는 게 아니더라. 항상 역사적으로 이게 겸손이에요. 나만 결코 내가 다 알지 않더라. 항상 역사적으로.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여러 많은 연구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처음엔 제가 처음 깨달은 줄 알았어요, 이거를. 근데 아니더라고. 찾아보니까 다 이미 다 연구한 자료들도 다 있고 그렇구나. 그 뭐냐면 그냥 12지파 12사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일단 자 7번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역대상 24장에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24반열이 나오고, 두 번째 26장에서는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인들의 24반열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4장의 반열이다, 어떤 사람은 26장에 나오는 반열을 말한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3번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것은 바로 역대상 25장입니다. 25장에는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는 사명을 받을 레위인 24반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와 하는 일이 매우 비슷해. 매우 비슷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장로들 계속해서 검은고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검은고가 수금이에요. 한국말로는 다르게 됐지만 원문에서는 똑같아. 하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는 사명을 받은 레위인 24반열에 나오는데, 자 역대상 25장 1절 강의 안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놀라운 편이 나와요. 아삽, 헤만, 여두둔은 다윗의 장막 아래 특별히 리더십에 있었던 예배자들이에요. 4,000명의 뮤지션들이 있었고 그 중에 288명의 공교한 예배자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또 288명을 맞죠, 다윗이 그래서 조를 나눠 가지고 팀을 나누어서 24개 팀을 나누어서 섬기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이들이 어떤 노래를 하게 했대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대요. 그런데 이 신령한 노래는요,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자, 이게 아주 흥미로운 단어예요. 느비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느비임은 나바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어로 예언을 가리켜요. 예언. 나바는 예언. 예언? 그래서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노래로 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이에요. 노래로 뭐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노래예요. 노래로 예언, 즉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예언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로 썼어. 그러니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수동태, 신적 수동태라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노랗게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운드가 어디서 나오고 있지? 신적 수동태. 하나님께서 노래가 예언으로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 부분, 이 예언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는 예언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 한 사람의 개인을 향한 예언,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차원의 예언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언은 증언이에요. 여기 이 예언은 한 사람의 개인의 사역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해당되어지고 그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 앞으로 되어질 언약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예언. 물론 개인적인 사역을 통해서 예언 사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괄 예언이라는 것은 개인 사역만이 아니라 이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 이 부분을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 가서 또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19장 가서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24장로들의 예배의 너무 아름다운 장면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나타나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이 관은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 주신 거죠. 땅에서 수고했다. 그런데 다시 그 관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이 24장로, 구체적인 24장로들은 바로 역대상 25장에서 다윗 왕을 섬겼던 바로 그 신령한 노래를 불렀던 예배자들의 무리로 볼 수가 있고 또한 주님의 보좌 앞에 결국 누가 가까이 서서 예배를 드리느냐? 바로 이 땅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24장로들에 대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결국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주님 보좌 가까이에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여러분 늘 주님 임재 가운데서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길 축복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상상해 이제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예배드릴 때 그때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상상하며 예배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4, 5장 뒤에 보면요. 이제 17페이지로 넘어갈 건데요. 세 번째 예배 장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요. 그 전에 4, 5장 다음에 6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인심판이라고 해요. 인심판. 그래서 7인이 다 언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6째 인까지의 심판이 나오는데 6째 인의 심판을 보면 완전히 우주가 멸망하는 듯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주가 뭐 완전 하늘이 두루마기 같이 말려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미 이 6장의 인심판 6째 인을 떼어지는 모습 속에서 이미 우주적 심판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해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두루마리를 고대에는 문서들 유언장이라든지 고대 문서들을 보면 두루마리에 적어놓고 두루마리를 돌돌 말겠죠. 그 두루마리를 말고 거기에 찍는 것을 인이라고 했어요. 도장을 말하는.
그럼 인을 거기다 문서들 봉할 때 몇 개를 찍을까요? 실제로 고대에서도 몇 개를 찍었냐면 6개에서 7개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여러분, 우리는 인 하나 떼어질 때마다 그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배경으로 보자면 이 사건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인이 다 떼져야 돼. 이해되세요? 너무 좀 충격이죠. 자, 지금 저는 신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이 다 떼어져야 돼. 그래, 왜냐면 하나만 떼어지면 그게 두루마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이 인을 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할렐루야. 자, 이것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인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인심판에 대한 얘기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7장 세 번째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주 놀랍죠. 자, 이걸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지파에서 입맞은 자들, 여기 인심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서 입맞은 이 인이라는 것은 같은 한국어로 쓰였지만 해석은 다르게 가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인은 두루마리에 찍혀 있는 인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7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입맞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 찍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그럼 또 여쭤볼게요. 이 인이 실제 문자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인을 찍을까요? 아니면 상징의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해석은 갈래가 갈려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스마천에게 실제 이마에 도장이 눈에 보이도록 찍힐 것인가, 아니면 상징인 것인가는 이제 분별이 필요할 거예요. 자, 저는 상징으로 일단 봅니다. 어쨌든 문자이든 상징이든,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2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부터 구원받은 무리가 나오니까 이방인 함께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함께 주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특별히 이 세 번째 예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특히 찬양 예배를 드릴 때에도 5장 12절과 또 7장 12절에서는 항상 7개 패턴이, 또 하나님께 찬양 예배를 드릴 때에도 7가지로 찬양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자, 계시록 5장 12절과 7장 12절 제가 적어놨는데, 5장 12절은 순서가 어떻게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고요. 7장 12절은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부적인 거는 제가 이제 논문에다가 설명을 덧붙여 놨어요. 7가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8장 9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드디어 7째 인이 떼어지죠.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째 인이 떼어지면서 그 다음에 또 9장에서는 특별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7 나팔 심판에 대해서, 나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8, 9장에서 이제 나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기 나팔도 마찬가지 6번째 나팔까지,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거예요. 인도 아까 6째 인하고 7째는 떨어졌죠. 나팔도 6째 나팔까지 뭉쳐놓고 7째 나팔은 떨어뜨려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8, 9장 다음에 10장, 11장으로 가보면 10장은 요한의 사명,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 먹고 증언해야 돼. 그러면서 11장에서는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11장에서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7째 나팔, 여기를 7나팔 심판이라 하지 않고 나팔 심판인데 첫 번째부터 6째, 여기에 7나팔이 울립니다. 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이 되어지겠죠. 자,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도 찬양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강의한 지금 17페이지 4번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 있습니다. 11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5절 같이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서 이제 17절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1장 17절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전과 다른 패턴이 있어요. 11장 17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자, 강의 보지 마시고 11장 17절에 한번 지금 여기서 이전과는 다른 패턴의 표현이 나왔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17절을 보면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인데 뭐가 자 이전과는 다른 패턴이 나왔어요. 아주 중요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했는데 뭔가 어색하잖아요.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자 다시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그다음 하나 더 나와야 되잖아. 뭔가가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나와야 돼요. 원래는 있어요 없어요. 다시 17절을 볼까요?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서 미래적인 표현이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냐 뭔가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죠.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여기 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에는 있는데 이게 한글에서는 빠졌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선언이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보자면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미 1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1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장차 오실 리가 없어졌어요. 이미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나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여러분 일곱째 나팔 죄송해요. 일곱째 나팔이에요. 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입니다. 어렵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호련이 변화되죠.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 가운데 재림하시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지금까지 역사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증언되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일곱째 날이 불 때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하죠. 그럼 목사님 재림인데 왜 12장부터 또 일들이 펼쳐집니까? 근데 여러분 어렵잖아요. 잘 따라 보세요.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예배 장면 언급했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또 갔어요. 제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자 12, 13장으로 가보면 이제 이 패턴이 나온다는 뭐냐면 분명히 주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는 거 일곱째 나팔에. 근데 12장에서 뭐 어떤 이야기로 다시 시작하냐면 다시 용이 나와요. 옛뱀 용 이야기 나와. 용이 1세기부터 있었으면 태초부터 있었어요. 창세기로부터 가야 되는 거죠. 옛뱀이잖아요. 근데 또 그러면서 1세기 이야기로 바로 굉장히 역사를 압축시켜가지고 왜 역사서가 아니니까. 오케이? 이해되세요? 역사서가 아니니까. 그 갑자기 압축시켜가지고 한 아이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가 누굴 예표할까요? 이거 명백해. 종말론이 다르더라도 누구나 더 여기 아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용이 왕을 그 삼키려 해. 근데 여자가 보호하는 여자는 누굴 가리켜요? 여기서 여자는 교회 공동체를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 예. 맞아. 1차적으로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마리아예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여러분 잘 해나가고 계신 거 이런 해석이. 예. 신천지는 여기서 이제 여자를 다르게 해석하죠. 이제 자기네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결국은 다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1장에서 마지막 나팔 울렸는데 다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또 예수님 다시 탄생 이야기 다시 또 시작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연대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12장에 나중에 이 흐름 안에서 봐보세요. 다시 보여줍니다.
그 용, 12장 용.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보여줘. 그 다음에 13장은 이제 누구 나오느냐? 드디어 우리가 가장 해석상의 관점이 많이 차이나는 짐승. 일곱 머리가 7개, 뿔은 뿔 10개. 짐승 일곱 머리 뿔 10개. 도대체 뿔이 머리 하나에는 몇 개가 있고 이쪽 머리에는 몇 개가 있을까? 그래서 그림들 보면 막 괴물 그림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유튜브에 여러 다양한 그림들 있잖아요. 용과 짐승이 언급되기 시작해요. 12장 13장에. 그래서 12, 13장은 또 다른 각도로 우주적 전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12장에서부터 이미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한 어린 양을 따르는 군대를 이미 12장에 또 보여주고 있죠. 참 신기하게 12장 끝에 보면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와요. 용은 모래 위에 서 있어. 모래바다 위에. 모래 위에 있는 건 무너지잖아. 우리는 어디 위에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잖아요.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주적인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요, 결국 이 용이 짐승에게도 권세를 줘서 짐승은 용을 경배하게 하고 용도 짐승을 따르게 해요.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다음 짐승은 또 짐승의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을 세워가지고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였더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분 뭐 신학적인 어떤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여기 또 사실 쉽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넘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도 말하게 하고 결국 경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 짐승이 경배하자.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1차적으로 바다로부터 나오는 짐승은 당시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켜요. 그래서 황제들을 의미했어요. 너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할까? 이 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황제를 숭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길드라는 표현이 사실 1세기 때부터 이미 있었어요. 길드, 협동조합.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이 조합에 껴주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짐승은 이제 박해를 시작하죠. 짐승은 박해. 그런데 이 박해에서 짐승의 표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 보면 이제 여기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신부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신부들의 새 노래인데 이 새 노래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렇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거무고 타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끊임없이 용을 경배케 하거든요. 용도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땅에 있는 사람으로 짐승을 경배케. 그런데 이 타협하지 않은 자들이 죽은 거예요. 짐승의 권세에 타협하지 않고 용에게 타협하지 않은 순교자들의 노래가 14장에 나와요. 근데 사실 순교자들의 신원하는 이야기가 또 어디서도 나왔을까요? 요한계시 많이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전에 6장에서 가서 보면 다섯째인 떼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순교자들이 우리들의 그 피를 언제 주님 신원하여 주시겠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역시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짐승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당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신부들의 새 노래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배 장면이에요. 특별히 이 순교자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특징을 보면 그의 입에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짐승의 유혹지만 짐승의 박해가 올 때에도 그 박해에 타협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주는 미리 예방 주사를 놔주시는 거예요. 즉 어떠한 정치적 여러분 지금도 정치적인 박해가 전 세계에 가득한 거 아십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정치적인 박해가 굉장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박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협 없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배자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보면 또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모세의 노래. 처음을 너무 크게 썼네.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 라고 말씀.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가 언급합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표현도 자, 성경에서 여러분 노래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온 것도 당연히 신약성에 가장 많이 나온 것도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두려운 책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노래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처럼 노래가 많이 나오는 본문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짐승에 박해가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짐승에 박해가 있는데 찬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모세 노래는요. 그러니까 역사를 또 그러니까 이게 선지서들의 특징이라는 거. 묵시 문화 압축해 버린 거예요. 그냥 역사를. 모세 노래. 모세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 그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심판이 넘어갔죠. 어린 양의 노래. 예수님이 곧 새 출애굽. 저와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모세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와 같다. 어린 양의 노래. 자, 너무 아름답죠. 자,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십자가 어린 양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요한계시록에서의 예배는 결국 어린 양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경에서 구원 역사의 두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출애굽과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인데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이것은 예배자들의 기초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예배 정상적인 예배는 감격하게 돼 있습니다. 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16장을 가서 보면 드디어 이제 일곱 나팔 그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 여기는요. 일곱 대접이 다 한꺼번에 언급이 됩니다. 자, 일곱 대접이 다 나와요.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뜨거운 이슈는 뭐냐? 아마겟돈이에요. 원래 이것은 하르마겟돈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하르마겟돈. 그래서 하르마겟돈은 무기또 산을 의미합니다. 하르는 산이기 때문에 무기또 산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해석 민감한 부분은 여러분이 해석을 제가 넘길 건데 흥미롭게도 이 아마겟돈 전쟁이 16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이와 유사한 전쟁의 패턴이 19장 19절에도 나오고 20장 8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세 번의 전쟁으로 보는 해석자분들이 계시고 세 번의 전쟁이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로 보는 분들이 있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한 번의 전쟁을 다양한 각도로 본 것이다로 봅니다. 자, 이를테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사복음서를 우리가 정말 깊이 성경을 연구하면 해석의 난제를 만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를테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기름 부어드린 이야기 있죠.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문제가 생겨. 집이 다 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리아라고 이름이 언급된 그 나사로의 동생인 걸 언급한 본문은 어디일까요? 그건 요한복음이에요. 300데나리온 언급된 곳은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곳은 머리에 기름 부어, 어떤 곳은 발에 기름 부어, 어떤 데는 바리새인의 집이 들어가, 어떤 데는 마리아의 집이야. 이게 달라. 네, 사복음서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사복음서에 분명히 들어가는 집도 다르고 기름 부은 데가 달라. 그러면 몇 번 이건 같은 이야기일까요? 다른 이야기일까요? 자, 한번 봅시다. 다른 이야기다. 왜? 집도 다르고 부은 위치도 다르니까 다른 이야기다. 손 들어보세요. 다르네. 좋습니다. 내려주시고 같은 이야기다. 오케이, 다 내려주세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정답은 내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과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기름 부은 이야기 그리고 오병이어. 자, 그럼 이거 이렇게 볼게요. 이건 이제 더 이게 피해갈 수 없어. 오병이어 이야기도 어디에 있을까요? 사복음서 다 나옵니다. 오병이어 다 나와요. 그런데 약간씩 달라. 왜? 어떤 때에서는 광야에서 그랬다고 그러고 어떤 본문에 가서는 그냥 또 다른 장소야.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이 4번 일어났을까요? 1번 일어났을까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다른 부분들이 약간씩, 이를테면은 여러분 예수께서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그래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세 개가 사복음서 중에서 세 개가 특별히 비슷한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징조들을 얘기하는데 또 조금씩 달라. 서로 보완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충돌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하냐면, 여러분 사복음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조명해 주실 때 하나님은 다양한 각도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의 사건인데 그 한 번의 사건을 다양한 각도로 보여. 이를테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을 하지만, 기록할 때 그 사람의 하나님은 기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되게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 무효하죠. 절대 무효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부은 이야기가 내 본문에 기름 부은 장소도 다르고 부은 위치도 다 다르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 기름 부은 이야기가 4번 일어난 일인가? 한 번의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준 건가?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올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하나의 사건이 약간씩 다르게 기록된 건가? 이건 우리 스스로 이제 여러분 이거는 어느 누구도 정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어느 신학자도 이걸 완벽한 정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애매하다. 그러면 애매하게 남겨놓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너무 깊은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세 이야기가 매우 비슷해요. 저만의 얘기가 당연히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전쟁이 각각 일어나면 온 지구상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살아남기가 매우 어려워요. 네, 계속해서 이걸 3번의 전쟁으로 볼 것이냐, 한 번의 전쟁으로 볼 것이냐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17장에는 이제 누구 이야기가 나오느냐? 음녀 바벨론. 자, 이 아마겟돈이 중요할 수 있지만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항상 해석에서 중요한 거, 한 번 언급되는 것에 너무 목숨을 걸면 약간 해석을 놓칠 수가 있다. 자의적 해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충분히 성경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봐야 된다. 무기또는 사실 산이 아니에요. 무기또는 평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사의 배경을 꼭 알아야만 해요. 상징이냐 문자냐, 그리고 전쟁이 3번이 한 번이야. 이 부분들을 쭉 우리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일단 우리는 예배적 관점으로 더 봅시다. 자, 그래서 17, 18장은 음녀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고, 짐승은 박해를 하죠. 짐승은 박해를 해요. 근데 음녀 바벨, 뭔가 음녀는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음녀니까 유혹이겠죠. 음녀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화려하게 치장을 하거든요, 음녀가. 그래서 세상의 문화에 타협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짐승은 박해하고 음녀 바벨론은 우리를 유혹한다. 근데 그냥 바벨론 하지 않고 큰 바벨론이라고. 그래서 세상의 문화, 경제를 가지고 엄청난 번영을 누리거든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이 시대에 결국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정치적인 박해, 짐승,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 경제적 문화적 유혹, 이것에서 우리는 순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겨나갈 싸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 가서 바로 또 마지막 찬송의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 바로 할렐루야 찬송.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언급되어 있는 바로 할렐루야 찬송. 네, 강연 18페이지에 있어요. 할렐루야 찬송. 할렐루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바벨론도 결국은 심판받을 때가 오고 그 심판을 즐거워하면서 이제 이 할렐루야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예배의 장면을 사실 하이라이트는 이 19장에서 정점을 찍고, 또 여기 19장에 끝난 이후에
또 어떤 장면을 보여주느냐? 또 재림의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제 그의 입의 검으로 적들을 무찌르시는 얘기가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9장에서 또 재림에 대한 장면이 펼쳐져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20장에 그 유명한 천년 통치. 저는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이유가 성경 속에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지가 않아요. 성경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천년 왕국과 천년의 통치는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국하면 우리 안에 어떤 선입견이 생겨요. 왕국하면 우리 안에 뭐가 떠오르냐? 이 자리에 계시면 다 떠오를 거야. 어떤 성? 황금성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선입견이 떠오르는데 성경에서는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년 통치라고 하는데 이제 뭐 전천년설 또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2000년 동안 학자들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뭐 영성 있다 하는 사람들도 해석이 다 달라요. 막 기도 막 10시간 한다 하는 사람도 해석이 다 다르고 또 성경 많이 봤다 하는 사람들도 해석이 다 다르다. 그래서 매우 불확실해서 칼빈은 아예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어요. 장로교단에서는 칼빈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천년 통치를 이제 또 여기서 또 갈리겠죠. 문자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으로 보느냐. 뭐 둘 다 괜찮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문자로 본다라는 것은 이 천년 통치를 이제 미래로 보는 거고 상징으로 보는 것은 현재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 내 부활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인해 용은 갇혀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용의 하수인들 바로 용의 쫄개들이 어둠의 영들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상징으로 문자냐 상징이냐 할 때 이거 가지고 2000년 동안 학자들 계속 논쟁한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을 쇠사슬로 결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용은 실제 용이라기보다는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데 영적 존재인 사탄을 쇠사슬로 결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하면 돼요. 인간이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실제 쇠사슬로 가두면은 만화에서는 가능하죠. 만화에서는 가능해. 용을 여러분 영적 존재를 내가 쇠사슬을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사탄을 가둬야 돼. 영적 존재를 어떻게 문자적인 쇠사슬로 가둡니까? 그 상징으로 볼 수 있어. 그러나 저는 이 전천년설 견해도 존중해요.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세대주의는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것까지 다 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문자는 이걸 미래 즉 천년통치를 미래로 보고 상징으로 보는 분들은 바로 현재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이 갈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미래로만 볼 수도 있지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미래로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 가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예배자의 가문 되어질지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 계속 선포해 나아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1장,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로 요한계시록은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짧은 1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에 간략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네. 자, 그래서 예배 봅시다. 예배 어디 있습니까? 여기 1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4, 5장에도 있고, 7장에 있고, 그 다음에 11장에 있고, 그리고 14장에 있고, 15장에 있고, 또 19장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예배 7번 나타나는 예배 장면들의 특징을 보자 하니까 예배 장면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요? 분포돼 있죠. 자, 시작부터 끝까지 쫙 분포돼 있는데 흥미롭게도 심판의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예배들이 들어가요. 심판은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또 7번 나타나는 단어가 있으니 인내하라는 단어 7번. 그 다음에 지금처럼 예배 장면 7번 나타나요.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심판을 할 필요가 없고 다 할 수도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런 박해가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박해가 있어. 짐승의 박해, 바벨론의 유혹이 있어요. 그걸 뭐 해야 돼요? 타협하지 않고 인내해야 돼. 박해 가운데 인내해야 돼.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또한 적극적으로 어떻게 저항을 해요? 예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저항의 방법은 인내와 예배예요. 사실 이 저항에 대한 얘기하면 1세기 때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다음에 에세네파, 그다음에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이 파 이야기를 하면 저항의 방식이 다 나오는데 그것까지 너무 시간이 안타깝게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저항의 방법은 수동적으로는 참아야 돼. 인내해.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약간 배짱이 느낌도 있어. 왜냐면은 배짱이는 뭐 하죠? 배짱이 뭐예요?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신약성경에서 노래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온다. 노래. 이런 박해 상황 가운데에서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배, 노래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자꾸 제가 이 예배 강의 시작하면서 오늘은 빨리 마쳐야 하는데 항상 예배학교 때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또 이제 구조를 볼 때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제가 종종 언급했던 샌드위치 기법의 문학 구조, 하나님께서 히브리적 구조 안에서는 앞뒤가 빵이고 가운데 안고, 그래서 가장 그럼 1장 22장 가운데는 어디예요? 11장이에요. 여기 11장 일곱째 나팔에게 나왔던 부분, 11장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두 증인 얘가 펼쳐져요. 이 19장 얘기도 더 많이 하면 좋은데 강의한 살펴보시면 좀 더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예언에 대한 얘기 제가 또 한다 했는데 그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을 11장에서 말하기를 두 촛대, 그다음에 두 감람나무. 어디서 봤냐면 스가랴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시작할 때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네가 본 바 7 촛대는 7 교회를 했거든요. 시작할 때는 촛대가 몇 개였어요? 시작할 때는 7 촛대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11장을 왔는데 11장에는 촛대가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7 촛대로 시작했는데 2 촛대가 남았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반주 좀 준비해 주세요. 자, 7 교회 한번 봅시다. 2, 3 쭉 빼와서 7 교회. 자, 처음에 에베소.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하음이가 암송대 1등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암송을 열심히 하더니 2장을 벌써 다 외워버렸어.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에서보드,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라오디게아. 1시간 안에 요한계시록 지금 잘 정리를 했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요 부흥을 경험한 교회예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뭘 버렸다고 표현해요? 첫사랑을 버려. 그런데 기회를 주시죠.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뭘 옮긴다 했어요? 촛대를 옮긴다 했어요. 실제 역사적으로 그로부터 몇 세기 후에 에베소 지역이 위치가 이동돼 버려요. 에베소 교회가 이동이 위치가 옮겨져 버리게 돼요. 촛대가 옮겨져 버려. 그런 일들을 겪게 돼요. 서머나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한번 언급할게요. 에베소에 근데 문제가 첫사랑이 없던 곳이었는데 에베소에는 싸움이 치열했어. 뭐냐면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자칭 사도가 있었어. 이 자칭 사도들은 에베소 지역에서 좀 드러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칭 사도들은. 자,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서머너 교회는요 어땠습니까? 서머너 교회는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했어요. 물질적으로는 약간 재정으로는 충분하지 못했어. 근데 여기도 또 문제가 또 더 있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에베소는 자칭 사도인데 여기는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머나 지역에는요 자칭 유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박해가 너무 심했어. 박해가 있었어. 그래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힘내라고 위로하면서도 어떤 위로를 주냐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너 살려줄게가 아니고 걱정하지 마. 죽으면 그러니까 박해 가운데 죽어. 그러면 첫째 사망은 너희가 첫째 사망은 경험하지만 너희는 둘째 사망은 겪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 최후의 죽음을 의미해요. 항상 첫째 사망은 물리적 죽음, 그렇죠? 둘째 사망은 그 영적 죽음을 가리켜, 지옥을 가리켜. 걱정하지 마, 생명의 관을 줄게. 그래서 이게 지 위로인지 뭔지 박해가 있는데 내가 너희 박해 받지 않고 건져줄게가 아니라 순교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걱정하지 마. 둘째 사망에는 받지 않을 거야. 순교해야 돼, 죽어야 돼. 그럼 그게 그 위로의 말씀이라고 주시는데 여기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어. 서머는. 자, 버가모 교회. 버가모에는 어떤 문제가 또 있었느냐? 발람의 교훈. 여러분 발람의 교훈 예전에 유다서를 통해 나눴었는데 발람의 교훈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발람 기억하시죠? 돈을 사랑해가지고 불의의 싹스를 사랑. 돈. 야, 이 시대가 너무 돈이 문제예요. 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돈. 만모 결국 바벨론의 유혹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에베소와 버가모에는요 니골라당의 교훈도 있었어. 에베소도 있었어. 니골라당은 뭐냐? 니콜랑은 뭐냐면 니카오와 라오스 합쳐진 거예요. 라오스는 백성, 니카오는 승리. 이건 뭐냐면 백성 위에 서다. 즉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의 무리를 가리켜요. 아, 내가 더 탁월한, 내가 더 높은 은사가 있다 했던 그런 당짓는 무리를 가리켜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주실까 안 주실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서머너게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교회였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데 또 어디예요? 두아디라가 있죠. 두아디라는 또 문제가 있네. 또 자칭의 단어가 나와. 성경 그대로. 근데 이번에는 아까 자칭 사도가 있죠. 두아디라는 자칭 선지자가 나와요. 자칭 선지자. 이 자칭 선지자 이름이 있으니 이세벨. 이미 구약에 죽었던 그 이세벨이 또 요한계시 등장해. 이세벨은 아합을 조종했죠. 조종하고 통제해요. 음란하면서도 음란으로 조종하기도 하고 말로도 조종하기도 해요. 조종과 통제, 술수 이런 것들을 상징해. 자칭 성자를 용납해 버렸어. 여기 두아디라 교회도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실까 안 주실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싸대, 약간 싸대, 뭔가 좀 싸늘해요. 싸대 좀 느낌이 좋지 않아요. 싸대는 서머나랑 약간 반대야. 서머나는 진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죽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다면, 싸대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 번들을 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표현해. 네, 사대교의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사대교의 특징은 뭐냐? 박해가 없어.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지금 그래도 에베소는 니골라당도 있고 자칭 사도 문제도 있고, 버가모는 발람의 교훈도 있고, 두아디라는 이세벨의 조종도 있는데 사대는 원수가 공격하질 않아.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 당당한데 사단이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사대교회는 사단이 안 건드려. 왜 안 건드려도 뭐 한 거니까. 자기들은 살아있는 줄 아는데 실상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권면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적절한 텐션, 긴장, 영적 긴장과 아픔들. 아, 사단이 나를 싫어하는 거다, 좋아하는 거다.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한다, 아니면은 뭐 편하게 생각한다.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시 축복합니다. 그 전쟁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세우실 거예요. 사대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
뭐 자칭 사도나 이런 무리도 없고 박해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살아있는 모든 것이 편안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4대 교회에도 하나님 회개하라고 말씀. 그러나 그렇게 박해도 없고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은 남은 자들은 항상 있더라.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모든 것이 편하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결을 지킨 신부들이 있더라. 자, 빌라델비아는 어떨까요? 빌라델비아도 문제가 있었어. 역시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자칭 유대인, 또 자칭이 나왔어. 그런데 빌라델비아는요, 또 아쉬운 부분, 이건 아쉬운 건 아니죠. 그건 물리적으로 아쉬운 건 뭐냐면 능력이 좀 작은 교회,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교회일 수 있죠. 능력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어떤 뭐 능력이 없어.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냐? 적은 능력을 지닌 교회다라고 표현해. 여러분, 능력이 크냐 작으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능력이 크냐 작, 우리는 큰 걸 좋아해. 더 센 걸 좋아해. 더 강한 걸 좋아해. 빌라델비아는 큰 능력을 지닌 교회가 아니었어. 적은 능력을 지녔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충성했어요. 인내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여기에도 역시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자, 라오디게아, 마지막 라오디게아는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도 자신이 있었죠. 라오디게아 친구들 책망을 받았어. 뭐예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러분, 고대에는요 찬물도 굉장히 귀했어. 찬물도 굉장히 귀했어요. 온천물도 물론 귀했고, 그런데 북쪽의 히에라폴리스 지역에서부터 온천물이 흘러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데 너무 거리가 머니까 온천물은 처음에는 따뜻했는데 내려오면서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식어버리는 거야. 미지근해진 거야. 그걸 비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토해버리는, 미지근한 신앙을 이제 빗대어서 하나님 표현하신 거겠죠. 미지근함, 안락함. 사대와 약간 비슷하죠. 그냥 뭐 예배를 드려도 감흥이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하니까 사대와 라오디게아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 그 자기들은 본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적 소경이다라고 표현해. 그래서 뭘 사서 발라보라고 해요. 이거는요 굉장히,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는 것은 다른 교회에게는 별로 메시지가 없는데 라오디게아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에는요 의과대학이 실제로 많이 세워져 있었어. 의과대학들, 굉장히 그런 의사들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날도 그렇죠. 고대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지 의사 느낌 어때요? 뭔가 막 다 고칠 수 있고 뭔가 좀 높은 것 같고 이런 분위기.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라고 표현이 있어요. 자, 이런 교회,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그래도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기회는 있어요. 뭐 할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개하라. 그런데 두 교회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어떤 교회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처음에 언급된 촛대는 7개였지만 이러한 환난과 박해들을 통과해 나가는 과정 속에 촛대가 몇 개만 남았어요. 요한 11장으로 보자면 2촛대가 남았는데 서머나와 빌라델비아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 가운데에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으로 증언을 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증언은 결국 예배예요. 다시 이것이 19장에 있는 얘기.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어떻게 여러분 예수에 대해 증언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상실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막 바벨론의 세상 문화에 막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뭐 하느냐? 오직 하나님께 경배드림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시대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사실 증인이라는 단어 원래 어디서부터 유래됐냐면 순교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정리했는데 이 시간 함께 이제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배 신학을
한 10분 안에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복잡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심판이 언제 일어나냐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뭐 여러분 그래서 해석이 계속 바뀌어지면 오히려 그거를 해석 바꿔서 설교한 이들이 더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냥 우리는요 복잡한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할 일을 집중하는 거. 우리가 할 일. 할렐루야. 이게 분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막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거에 대해서 막 해석인데 다 달라. 여러분 더 혼란이 가중될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들 중보자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니 곧 박해와 짐승의 유혹 속에서 인내하고 그러나 수동적으로 인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주시다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로서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을 왜 두 촛대 두 감람나무라 했을까? 그렇게 증언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승리하셨듯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게 되든 아니면 살아서 순교적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어드리고 원컨대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같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어떠한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사대 같은 모습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새롭게 함을 얻고 예배자의 반열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외치며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하나님이 하실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께 맡겨야 될 영역을 내 스스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내와 경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노래를 통해 증언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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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무익한 종이 짧은 시간이지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아버지 짧은 시간 안에 나누었지만 오늘 우리는 예배적 관점 안에서 오 하나님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는 다 해석이 다르고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안다 할 때 더 모르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내로서 경배하는 것이니 오늘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배 신학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심판 사이사이에 이 예배와 기도의 장면들이 있는 것을 통해 아하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구나.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구나. 심판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심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오직 하나님께 순전하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종말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바로 박해와 타협의 유혹 속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오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이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아버지 날마다 두루마리를 빠는 예배자 날마다 우리의 옷을 빨고 회개를 통해서 정결함을 사모하는 예배자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배자들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의 모습은 에베소입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버가모입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투아디라입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사대입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라오디게아입니까? 주님 오늘 나의 모습이 서머나이자 빌라델비아이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큰 능력을 추구하기보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니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서는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 박해를 당하고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라오디게아처럼 안락함에 빠져있진 않는지, 미지근하진 않는지, 4대 교회처럼 원수가 공격을 전혀 하지 않는, 주님, 오히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처절한 아픔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갈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4대 교회는 원수가 신경도 쓰지 않고, 4대 교회는 살았다 하고 모든 게 갇혀 있으니 원수가 신경 쓰지 않았던 교회의 모습. 아버지, 우리에게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음으로 인해 감사해요. 아버지, 그러나 이 음녀 바벨론의 유혹, 세상의 풍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오 주님, 가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예배자가 예배자를 죽이는 길에 서지 않게 하소서.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아버지,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미워할 것이 뭐가 있으며 우리가 질투할 것이 뭐가 있고 우리가 시기할 것이 뭐가 있고 우리의 의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이 시간, 오 주님, 우리에게 전쟁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고 치열한 갈등이 있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우리가 심판의 보좌에 앉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판단의 보좌에도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인의 길로만 가지 않을 뿐 아니라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버가모처럼 발람의 교훈을 수용하는 바람에 돈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올무가 되어 발람의 교훈, 만몬에게 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소서. 만몬에게 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늘 사마나와 빌라델비아 같은 세상이 보기에 너무 가난하고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어?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빈약해?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요 영적으로 부요한 서머나 교회,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4대 교회가 부요하고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요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죽은 것과 같은 서머나 교회가 생명의 관을 받을 교회요,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4대와 라오디게가 커 보이지만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며 인내한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능력이 크든 작든 능력이 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겸손히 깨끗한 그릇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배 신학의 가치를 붙들고 어떠한 짐승의 박해와 바벨론의 유혹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짐승의 박해는 나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유혹을 나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짐승의 박해와 바벨론의 이 유혹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영역이에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로부터 있어 왔어요. 아담도 결국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던 그 문제 똑같아요. 요한일서에도 이어지죠. 요한계시록에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인내와 경배,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인내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피조물이 되었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부활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그 시간을, 둘째 부활을 소망하면서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세요. 열방 가운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박해와 유혹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부터 나오는 큰 환란으로부터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한 예배자들의 무리가 열방에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그분의 위로를 받읍시다. 사실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위로 받으십시오. 박해가 심해? 그러면 순교해. 박해가 심해? 그러면 순교해. 괜찮아. 첫째 죽음은 피할 수 없겠지만 둘째 사망이 너희를 다스리지 못할 거야. 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짐승의 박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할렐루야.